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민수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좀 이제 구분해 보면 오늘 이 19장까지의 말씀, 오늘 끝부분을 읽었는데요. 전체적으로 16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연장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라와 또 그 무리들이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것을 원망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정함, 어떻게 보면 범죄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하나 생겨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하는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을 17장에서 또 18장에서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제사장들의 직무, 또 레위인들의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19장의 내용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살 길이 열려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19장은 이 죽음, 다시 말하면 시체를 통해서 부정케 된 자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내용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살 길이 열려졌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19장 전반부죠. 어제 읽었던 말씀에는 암송아지, 또 우슬초, 또 이런 것들을 태워서 제를 만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제가 주 목적은 아닙니다. 그 제를 통해서 오늘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함이죠. 흐르는 물에 어제 만들었던 제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뿌림으로 정결케 되는 그 의식을
이루기 위한 말씀들이 어제 이어서 계속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왜 이렇게 부정하게 여겨졌는가? 그 부정은 단순히 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죠.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 부정이 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체를 만지고 시체를 통해서 부정케 되는 이 모습은 무려 일주일 동안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결케 되어가는 모습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부정함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3일째, 7일째 두 번씩이나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1절 말씀을 가서 보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사실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정결하게 하는 물이 뭡니까?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물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한 사람, 정결하게 하는 물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자기에게 묻은 사람은 부정해져 버리는, 어떻게 보면 좀 말에 모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의 정결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시체를 만진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문제도 담고 있는 거죠.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해져 버리고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통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로 무엇인가를 만졌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도 그러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해진 물건을 또 누군가가 만졌을 때 그도 부정해지는, 이 말씀들을 보면 도대체 왜 시체를 만지고 있는, 또 시체를 통해서 부정해지는 이 죄는 이렇게 강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먼저 좀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시체를 만졌을 때에 위생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사람들이 전염이 되고 병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영적인 의문을 해석해 보면 이 죽음, 이 시체,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에게 죽음, 이 시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결과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죽음은 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상황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시체를 만지고 이 죽음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부정이 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셨고, 또 이것이 아무리 강한 오염도 또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일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결을 행할까?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른 물과 함께 그릇에 담습니다. 이미 불사른 죄, 암송아지를 태웠고 또 그 안에 우슬초 이런 것들을 태웠습니다. 사실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의미가 충분한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흐르는 물, 이 흐르는 물은 깨끗한 물, 생수, 이렇게 살아있는 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것에 물을 담아서 거기에 재를 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정결의식을 행하게 되어 있죠. 18절 말씀입니다. 정결한 자가 우수조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물, 살아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재를 뿌리고 그 재가 섞여 있는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우슬초에 발라서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리는 모습이죠. 그것을 한 번으로 하지 않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절 말씀을 보면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결의식이 맞춰지는 거죠. 그런데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정결의식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그 정결하게 하는 의식, 그 정결하게 하는 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분명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오늘 이 19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어서 정결하게 하는 물에 섞어서 그 물로 사람을 정결하게 하죠. 이게 지금 오늘 이 19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19장을 완전히 다 재해석하는 말씀이죠. 구약에서는요, 이 복잡한 정결의식을 통해서 이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후반부 말씀을 읽었지만 어제 전반부 말씀을 보면 이 재를 만들고 재를 보관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게다가 이 재를 만들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물에 타서 그것을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 뿌린 사람도 정결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 복잡한 과정들을 한순간에 다 깨끗하게 하는 그분이 등장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제가 오늘 왜 이 시체를 만진 죄가 부정함이 그 강도가 왜 그렇게 센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죽음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거리가 있는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주검을 만져서 부정행하게 된 사람, 그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공동체에서 끊어집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죠. 오늘은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통해서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죽은 자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오늘 이 민수기 19장에 있는 말씀은 복잡한 정결의식이지만 그 복잡한 정결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하게 해결이 되어서 그 피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분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단순하게 보여지는 이 구약 성경의 한 말씀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반전을 이루고 그리고 그 복잡한 정결의식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구원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주일에 전했습니다. 구원의 기쁨, 그 즐거움을 회복하자.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었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죽은 시체를 만져서 그 영혼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이 지금 살 길이 열려지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잊으며 살겠습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십자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부정한 자가 정결이 되는 이 복잡한 과정들, 그 과정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살 길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 다시 붙잡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될 줄 믿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한날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기쁨으로 또 오늘 한날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체를 만지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 많은 물건과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구약의 율법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오늘 이 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행실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있기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음을 하나님 믿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그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오늘 한 날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은혜를 통하여서 거뜬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된 소식 서로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저녁에 있을 근무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기도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이는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목장 예배에도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